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왜 이토록 많은 시련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에 짓눌리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마치 혹독한 겨울을 홀로 견뎌내야 했던 우리 민족의 역사처럼 개인의 삶 역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야기에 담긴 지혜와 위로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그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나누는 선한 영향력이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가장 큰 목표가 우리를 그저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두신 첫 번째 목표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거룩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행복을 누릴 천국을 준비하는 성장의 시기이자 단련의 시기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모든 일이 완벽하게 흘러가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락함보다 우리의 인격에 훨씬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영적인 아기로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 우리 역시 영적으로 성숙한 존재로 자라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실까요? 그분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시험입니다. 우리가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들어 올리며 근육을 단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단련시키십니다. 우리의 믿음, 인격, 인내심 등 삶의 모든 영역이 이 시험을 통해 더욱 굳건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쁜 소식은 우리 삶에 닥치는 모든 문제 뒤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들은 결코 우연히 임의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인격과 믿음을 성장시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 세심하게 설계된 과정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련이 닥칠 때 그것을 온전한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을 받을 때 인내심이 길러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내심이 온전히 발휘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숙하고 온전하게 되어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믿음의 시험과 강한 인격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한 인격을 갖추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과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등, 문제, 압박, 시련, 어려움, 재앙, 위험, 막다른 길, 그리고 실망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인격을 강하게 만드십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세 인물,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의 삶을 통해 우리 모두가 겪게 될 6가지 인생의 시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험에 통과하기를 원하시기에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 미리 정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겪을 모든 시험과 그 해답은 이미 이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의 주인공은 노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곳은 완벽했다고 말합니다. 문제도, 슬픔도, 죄도, 고통도 없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선택으로 세상은 망가졌고 시간이 흐를수록 오염, 갈등, 전쟁, 불의, 증오와 같은 문제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갔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실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분은 내가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둘러보셨을 때 그분의 눈에 들어온 위로운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노아였습니다. 만약 노아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 중 누구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인종과 문화는 다양하지만 우리는 모두 노아의 후손이며 한 가족입니다. 이제 노아가 마주했던 첫 번째 시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노아라고 혹은 그의 아내나 자녀라고 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 혹은 남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홍수로 쓸어버릴 것이다. 너는 거대한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모든 동물들을 너에게로 보낼 것이니 내 가족과 그 동물들을 방주에 태워라. 너를 통해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이라면 이 말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제가 뭘 잘못 들었나요? 저 말인가요? 라고 반문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 불가능해 보이는 새로운 과업. 무엇을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통해 이 일을 하길 원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 일이 너무나 거대하고 불가능해 보여서 무엇을요? 저를요? 아닙니다. 주님, 사람을 잘못 찾으셨습니다. 라고 반응하게 되는 시험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경고를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노아 시대까지 땅에는 비가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을 뿐입니다. 비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절, 사람들은 무지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일어난 적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 시험의 본질입니다. 첫째, 당신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 둘째, 당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 이것이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미래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이런 무엇 시험이 여러 번 찾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험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두 번째 시험, 삶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변화. 어디로요? 시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에 해당하는 갈대아 우르라는 발달된 도시에 살던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가다 보면 알려주겠다 였습니다. 언제 도착합니까?
그것도 가다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그저 저쪽으로 가거라. 이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특히 더 어려웠던 이유는 당시 그의 나이가 75세였기 때문입니다. 은퇴하여 안락한 노후를 보낼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인생 최대의 모험을 시작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가축과 재산,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떠나야 했습니다. 목적지도 소요 기간도 도착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른 채 그저 나를 믿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길을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시험, 어디로 시험입니다. 믿음이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장을 그만두어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은요? 내가 알려주겠다. 집을 팔아라. 어디로 이사 가야 합니까? 내가 알려주겠다. 이 시험은 당신의 인격과 믿음을 단련시킬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 역시 아브라함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 지연되는 약속. 언제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7,000가지가 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약속이 즉시 이루어지리라고 보장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만약 우리의 모든 기도가 즉각 응답된다면 믿음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할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평생 텐트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 즉 3대에 걸쳐 그들은 자기 땅에서 이방인처럼 유목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물었을 것입니다. 주님, 언제입니까? 언제 이 약속을 이루실 겁니까? 이것이 바로 언제의 시험입니다. 결혼은 언제 할 수 있을지, 아이는 언제 가질 수 있을지, 승진은 언제 할 수 있을지, 이 문제는 언제 해결될지 묻게 되는 시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설명이 아닌 약속 위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의무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란 언제인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험도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시험, 해결 불가능한 문제. 어떻게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관점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경은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 웃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여주신 유쾌한 농담이었던 셈입니다. 100세의 첫 아이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믿음이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지 못한 채 기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시험은 아브라함이 겪은 가장 혹독한 시험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시험, 이해할 수 없는 상실. 왜요? 시험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그리고 아마 우리 인생에서도 가장 힘든 궁극의 시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찾으려 애쓰지만 찾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유를 아는 것이 고통을 덜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왜라는 질문에 매달리기보다 그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 이삭이 청년으로 자랐을 때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잔인하게 들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주신 바로 그 아들을 희생시키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셨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아들이 죽으면 미래의 민족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며 결코 잔인한 분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꿈보다 당신을 더 사랑합니까? 아니면 꿈 자체를 더 사랑합니까? 이것이 시험의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는지 설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는 100세의 기적으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런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모세의 삶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시험, 길고 긴 고통. 언제까지요? 시험입니다. 만성적인 육체적, 감정적, 영적, 관계적, 재정적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입니다. 이것은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이라고 묻게 되는 시험입니다. 모세의 삶은 엄청난 인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서 모든 것을 배우며 보낸 40년, 광야에서 양치기로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법을 배운 40년, 그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수백만 명의 백성을 이끌고 다시 광야에서 보낸 40년. 그는 엄청난 비판과 갈등, 오해 속에서 고통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세상 사람들이 평생 추구하는 부와 명예, 쾌락을 모두 버렸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길고 긴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고통에 집중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지 못한 채 끈기 있게 견디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시험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과업 앞에서 무엇을요, 주님, 묻고 있습니까? 중대한 변화 앞에서 어디로요, 주님, 묻고 있습니까? 지연되는 약속 앞에서 언제요, 주님, 묻고 있습니까? 해결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요, 주님, 묻고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실 앞에서 왜요, 주님, 묻고 있습니까? 길고 긴 고통 속에서 언제까지요, 주님, 묻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예수님조차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미래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인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 채 기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왜 그런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까지일지 알지 못한 채 끈기 있게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이제 잠시 고개를 숙이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사람, 당신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인격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믿음으로 미래를 마주하도록 도와주소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당신의 인도를 따르게 하소서. 언제인지 알지 못한 채 당신의 때를 기다리게 하소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 채 기적을 기대하게 하소서. 그런지 알지 못한 채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신뢰하게 하소서. 그리고 언제까지일지 알지 못한 채 끈기 있게 견뎌내고 인내하도록 힘을 주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 더욱 깊이